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그 사사기 11장 10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의 말씀은 길르앗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입다가 길르앗 가문의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그 길르앗의 본처가 아들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들이 길르앗을 입다를 내어 쫓았지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가지고 독당에 거주하면서 많은 이제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시작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말해서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분명하게 말하지요. 나를 당신들의 장관으로 삼을 것이냐 했을 때에 입다를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입다의 이 말을 길르앗 장로들, 곧 입다를 내쫓은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입다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가 길르앗이 무슨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회교도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시려고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홀로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비로소 사랑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습니다. 왜 배반하였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저지른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것을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약속이라 말씀입니다. 자,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입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약속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떠났다,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그 삶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그 행함이 어떠했습니까? 철저했습니다. 주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리 이상, 곧 2km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오늘 중요한 사업이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6째 날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께서 친히 다 이루셨으니 사람은 그것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을 그 법대로 다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양대로 거룩하심대로 다 지켜야, 다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는 그 행함대로 지킨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볼 때에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지키려면 남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나지 않아요.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율법에 대하여 믿은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율법인 것을 입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는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율법을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이러한 입다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며 기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것을 무슨 자기의 명예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다가 미스바에 와서 자기의 그 말을 그대로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 입다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어? 여기 나 입다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믿음을 가진 입다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고 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며 그 언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과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입다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여기 이 이스라엘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너희들 땅과 다르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려고 그렇게 땅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다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저 인생 그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거로 끝이다라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땅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이 땅과 이 백성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다의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나를 삼키려고 침범하여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 입다라는 용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입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여기 말씀 이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와 같은 사사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셨고 또 계속하여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암몬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가인의 후손에게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 후손에게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롯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그 땅을 거쳐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땅을 점령하였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암몬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까? 괜한 터집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하려는 사단의 명령을 쫓아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되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세월이 자그마치 약 한 입다가 근 한 600년 이상. 자, 최초의 사사가 1374년, 입다가 1085년. 그러면은 그건 300년, 400년 가까이. 이렇게 긴 역사입니다. 이렇게 긴 오래전의 역사를 지금 입다가 고스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된 그 역사입니다. 입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입다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박다는 얘기죠. 단지 역사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이유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곧 율법을 하나님은 장차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입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다가 말한 내용은 모두가 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역사를 단지 외우는 역사로만 생각하였다면 입다는 감히 모압을 상대로, 암몬을 상대로 전쟁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온 것이 누굽니까? 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어갈 수가 없다. 나가라 해가 쫓아낸 기생의 아들을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이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단지 역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손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을 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암몬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겁니다. 지금 암몬은 자기 땅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트집을 잡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해도 끼치지 않았고 손끝 털을 하나 건들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나왔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입다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렇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생각을 해내서 쥐어짜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입다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러한 입다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신, 우두머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두머리로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1절부터는 올해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